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풍기삼일교회 오훈목사입니다. 9월 10일 금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약속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에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놋뱀을 보기만 하면 낫는다라고 했지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낫는다고 해도요, 기어이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죠. 그 사람들이 왜 안 쳐다봤을까? 사람은요, 약속을 믿는 것보다 자기 힘으로 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는 말보다 야, 네가 시간 제때 지켜 매일매일 8,900펴기 100회 이상 하면 땀이 날 거야. 그러면 너가 그 독소가 나가고 회복될 거야 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더 쉽게 다가옵니다. 늘 실패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 힘을 믿는 게 낫지,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 본성 속에는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자기 공로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지, 내가 이렇게 지성을 드리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지. 그러나 순서가 틀렸습니다. 은혜가 먼저죠. 내 지성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율법을 신뢰하는 갈라디아인들에게, 그래,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 내가 율법으로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보겠다 하는 것이죠. 율법 속에 나타난 복음의 원리가 무엇이냐?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두 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사라와 하갈입니다. 두 여인.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이요, 즉 자유인이요. 하갈은 종입니다. 그들이 자식을 어떻게 낳았는가? 그 방식이 다르죠. 하갈은 아브라함이 육체를 의지하여 낳은 자식이고 이스마엘의 어머니고요. 사라는 아브라함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얻은 그 자식이 바로 이삭이고, 그 이삭의 어머니가 사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은 그냥 자식이에요. 인간의 자연적인 생식 능력에 따라서 낳은 자식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생명력을 주시지 않고서는 낳을 수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이것이에요. 율법을 의지하는 너희들아,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바로 이스마엘 하갈같이 율법의 종이 되는 삶을 지금 택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을 믿는 자들의 것이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지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거룩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여지를 둬야 돼요. 여백이 좀 있어야 됩니다. 다 우리가 해서 이렇게 해서 1, 2, 3, 4, 5까지 딱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뜻이 막 드러나고 그런 것이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번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활동 저런 활동들 그런데 정작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일하실까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이 없다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여지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율법만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래서 선지자들이 꿈꾸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율법이 악하다는 말이 아니죠.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선하고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 니들이 알아서 찾아라 이게 아니라 그 능력과 힘도 성령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서 내가 한 그 약속을 내가 친히 지킬게.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유지되는 것이지 인간에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잠재력이 있어서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라는 자식을 낳지요. 바울은 그걸 뭐라 부릅니까? 성령으로 난 자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셨죠. 같아요. 경수가 다 끊어지고 인간의 능력으로 태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령으로 난 것이에요. 마리아도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낳았으니 성령으로 낳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근데 보니까 약속의 자녀의 특징이 무언가? 이삭을 보니까 이스마엘에게 고통을 많이 당했다. 핍박이 있었다. 박해가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특징은 유산을 상속받는다.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에게는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자녀, 이 이삭에게 있었던 이 두 가지 정체성, 핍박을 받는다는 것, 그러나 상속을 받는다는 것. 너희도 약속의 자녀라면 이 두 가지를 받는다. 핍박과 상속이다. 핍박과 이 상속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있어요.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상속받기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약속을 받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때 어려움을 겪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별로 멋도 없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삭은 인간의 가능성 위에 태어난 아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 위에 태어난 인물이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에 결혼하고 임신하고 10개월이 되고 뭐 딱 태어나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에요. 이삭은 초자연적으로 태어났어요. 은혜로 태어난 자녀입니다.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아이가 이삭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행위, 인간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리고 누굴 신뢰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육체 열심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실천적인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러나 자칫 나의 삶을 보았을 때 행위만 무성하고 마음의 어떤 변화나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가 전혀 없는 삶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뢰가 다 서그러져가고 행위만이 남으면 나의 행위는 가식적일 수밖에 없고요.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보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은혜로 내가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종처럼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애정 없이 사랑 없이 일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약속의 자녀처럼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서 자유함으로 주님께 순종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